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0년 8월 30일 청년 예배 지금부터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공유 보이시죠, 여러분? 네, 우리 먼저 사도신경 들으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찬양하려고 하는데요. 당분간 이렇게 줌으로 드리는 동안은 제가 따로 찬양 인도자 한 분을 좀 초청을 했습니다. 찬양 인도자와 함께 찬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와! 네, 이렇게 또 청년부 예배 함께 하게 돼서 너무나도 반갑고 너무나도 감사하고요. 우리 옆에 칸에 있는 사람한테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네, 옆에 칸에 있는 사람들한테 서로 잘 지냈냐고 인사하면서 이 시간 찬양함으로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맨 처음으로 찬양하게 될 곡은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이라는 찬양입니다. 가사를 우리 한번 찬양하면서 묵상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 때는 정말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비록 자리는 흩어져 있지만 오늘 이곳에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성령 하나님 그 거룩하신 이름을 다시 한번 묵상하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전심 다하여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한번 주님보다 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이 가사를 묵상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정말 이곳에 계시는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가르치시며 우리 지금 다친 이 마음들을 열으시고 정말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 전심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하여 온전히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주님 안에 새롭게 되어지는 그러한 귀한 예배의 시간 주님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기도의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른 장소에 앉아있을지라도 아버지 동일하게 역사하시며 우리 함께 하시는 우리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우리 그 주님만을 소망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셔서 오늘이 사랑으로 오늘이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이 주님만을 바라보는 시간 되게 소망합니다.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말씀으로 인도하소서. 말씀으로 인도하소서. 아멘. 주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계시며 인도하십니다. 그렇게 주님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 찬양받기 앞당하신 주님을 우리 이 시간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찬양하면서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막 쓰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날 자신을 밝겠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날 자신을 밝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어린아이 같은 우리 일어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 다시 한번 고백해볼까요?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아멘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마지막으로 우리 청년부 이달의 찬양이었죠.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정말 불확실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어떠한 시간 가운데 있든지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산성 되시고 소망 되십니다. 우리 그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세상에 험한 비가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에 힘이 겨워 지칠 때라도,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주님께서 지키시며 구하십니다. 세상에 험한 비가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정말 힘든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피할 길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러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은 분명히 선하신 계획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소망이십니다. 주님, 이 시간 내가 주님의 날개 아래 피하여 왔나니 주여 나를 부르시고 온전히 나의 예배 귀하게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 이 예배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배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이 시간 우리 유이자매가 기도해 주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준혁이가 하기로 했어요. 아, 예, 준혁 형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우리가 모이지 못하는 시대 가운데 이렇게 각자의 자리에서 비대면으로 예배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계속해서 인간의 나약함을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루도 주님의 보살핌 없이는 제대로 살아가기가 힘들고 바르게 서 있기도 어렵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직도 코로나가 심각하고 거짓되고 세속적인 몇몇 교회 때문에 한국의 모든 교회가 핍박받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 가운데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은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여러분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누기 전에 여러분과 함께 성경 봉독 진행하고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에게 묵상 시간 잠시 드리고 이어서 하나님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서 37장 14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37장 14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2달간 달려온 이사야서의 본문이 끝나는 마지막 주간입니다. 이사야서 37장 14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히스기야는 사신들에게서 이 편지를 받아 읽었다. 그런 다음에 주님의 성전으로 올라가서 주님 앞에 편지를 펴놓은 뒤에 그룹들 위에 계시는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주님, 주님만이 이 세상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는 오직 한 분뿐이신 하나님이시며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주님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주님 눈을 눈을 보십시오. 역시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을 모욕하는 말을 하나님의 마음을 지나십시오. 하늘임의 마음을 잊지 마십시오. 주님, 참으로 아시리아 왕들이 여러 나라와 그 땅을 마구 짓밟아 버렸습니다. 여러 민족이 민족이 있는 선들을 불에 불에 선을 쏟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참 신들이 아니라 아니라 나무와 돌로 만든 완전히 그들에게 악사람들에게 만원하기 꺾었으면 없었습니다마는 함께 마지막 절 읽겠습니다. 주 주 우리의 우리의 하나님, 하나님, 이제 그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세상의 모든 나라가 오직 주님만이 홀로 주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네, 오늘은 이 14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보고 말씀 나눌 건데요. 나누기 전에 여러분들 말씀을 먼저 만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종이가 없으신 분들이 있으실 수도 있어서 제가 일단 여러분 다 갖고 계시겠지만 일단 띄워드리겠습니다. 질문 부분만 띄워드릴게요. 자, 보이시나요? 네, 이 세 가지 내용으로 잠시 5분 정도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자 말씀 묵상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혹시 찬양 들리세요? 네.
네, 여러분, 어떻게 말씀 묵상을 좀 만나 보셨나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고 첫인상과 중요하게 생각하는 단어들을 정리하고 그리고 본문에서 뭘 말하고 싶으신 건지를 우리 한번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금부터는 저를 지목해 주시고 저와 함께 이제 제가 정리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은혜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PPT 보이세요, 여러분? 네. 혹시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면 발표자 모드로 전환하면 제 화면이 크게 나올 겁니다. 그거 보시면서 같이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지금은 기도해야 할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가 기도해야 될 때일까요? 언제가 기도해야 될 때일까요? 제가 제목에 지금은 기도해야 될 때라고 해놓고 여러분한테 언제냐고 물어봤는데 지금 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는. 여러분은 평소에 언제 기도하시나요? 여러분들 평소에 삶에서 기도하시나요? 아니면 식사 기도 때만 기도하시나요? 아니면 주일에만 예배 전에만 기도하고 계신가요? 여러분 기도는 언제 해야 될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이제 17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세 번역으로는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끊임없다는 게 계속 중얼중얼하면서 기도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모든 인생을 돌아다니면서 기도하라는 게 아니라 모든 순간에 모든 상황이 기도하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물고기가 물속에 있다가 팍 튀겨나갔습니다. 이제 금붕어라고 하죠. 금붕어가 막 튀겨나갔어요. 그러면 물에서 딱 빠져나왔을 때는 순간 죽나요? 사나요? 살죠. 파닥파닥 거리면서 굉장히 생명력 있게 살아있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곧 있으면 서서히 죽어갑니다. 그렇듯 우리가 하나님과의 기도는 영혼의 호흡인데 호흡이 멈추면 당장은 살아있는 것 같으나 점점 병들게 되고 결국에 피폐해지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주님의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 새로운 생명이 되었다면 우리는 기도를 우리의 영혼의 호흡으로 알고 계속 이어가야 합니다. 근데 대부분 우리가 기도를 언제 하죠? 우리는 기도를 언제 하냐면 기도 제목이 생길 때, 더 쉽게 말하면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면 그때야 기도합니다. 그전에는 기도 안 합니다. 예를 들어서 시험을 앞두고 있거나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는 기도를 해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기도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히스기야의 상황은요,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히스기야인데요. 히스기야는 누구냐면 남유다의 왕입니다. 남유다의 왕인데 본문의 이제 배경을 잠깐 살펴볼게요. 먼저 이 아수르라는 그 당시에 이 남유다를 괴롭히는 나라가 남유다를 쳐들어왔습니다. 근데 쳐들어오는 게 아주 파죽지세로 쳐들어와가지고 막 다 점령하고 예루살렘 지역 한 군데만 남기고 다 점령한 상태예요. 근데 그 상황이 되니까 이제 이 남유다 왕 히스기야가 이 아시리아 왕 이제 사네립한테 딜을 합니다. 그게 바로 이제 14절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한번 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밑줄치 부분입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철수만 해주시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나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아시리아 왕이 이제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요구를 하죠. 지금 이제 그 상황인데요. 여러분 그 은 3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요구하는데요. 이게 얼마나 큰 단위인지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어릴 때 달란트 잔치를 많이 해가지고 달란트 1달란트 2달란트가 너무나도 쉽게 여겨지는데요. 실제로 구약의 1달란트는 키로수로 34kg입니다. 34kg를 제가 어떻게 하면 좀 우리가 잘 와닿을까 고민을 했는데 여러분 혹시 이 쌀 10kg짜리 오면 들어보셨어요? 이렇게라도 뭐 들어보셨을 거예요. 쌀 10kg짜리 3개를 쌓고 있는 게 1달란트라는 겁니다. 엄청난 무게죠. 그러니까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는 무게만 따져도요 1톤이 넘는 무게입니다. 그만큼의 지금 재산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달란트의 가치를 우리가 한번 잠깐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 1은 달란트는요 6,000데나리온이에요. 6,000데나리온.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 하루에 1데나리온씩 받았어요. 노동자가 6,000일 동안 일해야 받는 돈이 은 1달란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산하면 우리나라 돈 하루에 일당 10만 원씩 계산하면 6억이에요. 6억. 은 1달란트가. 근데 은 300달란트는 1,800억. 근데 이 은에 비해서 금은 15배 비쌉니다.
그렇게 따지면 금 1달란트에 돈 90억 원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굳이 저희가 계산을 해서 알려드리면 지금 4,500억에 관한 은과 금을 달라고 지금 요구하는 겁니다. 남유다한테 이만한 재산이 있었을까요? 아마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요, 상황을 보면 5절 6절 말씀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5절 6절 말씀. 그 지금 이 히스기야가 은을 있는 대로 다 내줬대요. 성전에 있는 것까지, 창고에 있는 거 다 내줬어요. 그리고 금은 어느 정도냐면 성전의 기둥과 문에 있는 거 뜯어가지고 갖다 줬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히스기야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갖다 줬고 그래도 아마 모자른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더 큰 문제가 뭐냐? 바로 다음 절의 내용입니다. 다음 절 말씀인데요. 시작이 이렇게 시작하죠. 그런데도 아시리아 왕은.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요. 지금 이렇게 돈을 갖다 바쳤어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아시리아 왕은 또 다시 쳐들어온 거예요. 진짜 나쁜 놈들인 거죠. 받아먹을 거 다 받아먹고 말을 돌리는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히스기야가 처한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더 이상 방법이 없는 상황입니다. 자기가 협상도 요구했고 협상을 들어줘서 돈까지 다 갖다 바쳤는데 이제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도 쳐들어온 상태이기 때문에 더 이상은 협상할 거리도 없고 아무것도 남지 않은 상황이 히스기야의 상황입니다. 그렇게 히스기야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에서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안 됩니다라고 고백할 만한 상황이 있으신가요? 제 삶을 한번 돌아봤을 때 제 인생에서 가장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을 때가 언제냐면 저희 가족이 아팠을 때예요. 이제 저희 아버지께서 제가 2010년에 이제 입대하기 전에 위암 판정을 받으셨는데요. 건강하셨던 분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위암 판정을 받으셨는데 4기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검색해 보니까 짧으면 3개월, 길면 1년 정도밖에 못 사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상황에 처하니까요.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그때 진짜 기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정말 간절히 많이 기도했었던 시기가 그때였던 것 같아요. 안타깝게도 그 이후에 수술이 잘 된 줄 알았지만 재발하셔서 결국에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셨어요. 근데 저는 그게 또 하나님의 큰 선한 계획 안에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요즘에 제가 이제 이준이 아빠가 되다 보니까 아빠 생각이 자주 납니다. 아버지 생각이 자주 나는데 어쨌든 제 인생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때는 이때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감당하기 어려운,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을 때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혹시 여러분은 진짜 기도할 수밖에 없던 상황에 처한 적이 있으십니까? 그렇게 되면요, 사람은 간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 애통하게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히스기야가 그랬습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한 후에 진짜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본문 14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14절 말씀에 보면요, 히스기야가 이 오늘 본문 14절이죠. 히스기야는 사신들에게서 이 편지를 받아 읽었다. 그런 다음에 주님의 성전으로 올라가서 주님 앞에 편지를 펴놓은 뒤에 라고 본문은 설명합니다. 히스기야가 편지를 받아 읽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성전으로 올라가고 주님 앞에 편지를 펴놨습니다. 여기에 지금 4개의 동사가 나옵니다. 편지를 받았고 읽었고 올라갔고 펴놨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제가 청년 설교할 때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동사가 많이 나온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동사가 많이 나온다는 건 굉장히 긴급하고 급박한 상황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히스기야가 자기의 상태가 어떤 건지 지금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법적인 걸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 동사들이요, 와우 계속법이라는 문법을 쓰고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인가? 쉽게 말하면 와우 계속법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무슨 말이냐면 상황이 끊기지 않고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히스기야 14절의 내용이요, 순간순간 시간적 그 제한 없이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아 읽자마자 바로 성전으로 올라가서 바로 편지를 펴놓은 상태. 그러니까 지금 히스기야가 얼마나 간절하고 애통한 상태로 기도하고 있는지가 본문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히스기야가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15절 말씀인데요, 주님께 기도하였다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개역개정으로 보면 이 기도라는 단어가 그냥 기도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이 기도라는 단어가요 조금 특별한 단어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라는 단어보다 중보기도,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 쓰는 단어가 바로 이 기도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자기가 지금 위험에 처했고 너무나도 힘든 상황에 있지만 지금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본문이 말하는 겁니다. 과연 히스기야는 자기가 그렇게 힘든 상황에 있음에도 왜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이 궁금증을 가지고 본문을 이어서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를 이어서 계속 보겠습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는요, 처음 시작 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먼저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음소거 하신 상태로 같이 읽어주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룹들 위에 계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주님, 주님만이 이 세상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는 오직 한 분뿐이신 하나님이시며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아멘. 히스기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기도의 시작에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4가지 정도로 하나님을 지칭합니다. 첫 번째는 그룹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룹 위에 계신다는 건 어떤 단어냐면요, 이 그룹이라는 단어는 천사들이라는 단어인데 언제 많이 이걸 단어를 사용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그 중심에 혹시 뭐가 있는지 아시나요, 여러분? 성막이 있습니다. 성막. 늘 성막을 중심으로 다녔어요, 이스라엘 광야 생활을. 근데 그 성막 안에 성소가 있고 그 성소 안에 지성소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사진을 갖고 와봤어요. 보이시나요? 네. 지성소라는 성소가 있고 그 안에 지성소가 있는데 그 지성소 안에 법궤가 있고 그 위에 그룹들이 있습니다. 사실 여기서 이 그룹들이라는 단어가 사용된 건 바로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성막, 지성소 안에 있는 그룹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이 성막이라는 의미 자체가 뭘 의미하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정리하면요, 그룹들 위에 계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우리와 지금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금 히스기야는 자기의 어려움을 기도하는 그 시작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선포하며 선언하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만군의 주님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만군의 주님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모든 군대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한 나라의 한 나라가 강하다 약하다를 얘기할 때 뭘 얘기하죠, 여러분? 군사력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미국이 최강대국이라고 지금 할 수밖에 없는 게 미국의 군사력이 엄청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군대는 힘, 능력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든 군대의 주인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강하신 분이심을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고 오직 한 분밖에 없는 하나님,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이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기도에 있어서 우리가 이걸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건 우리가 믿음 없는 고백이 되겠죠.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믿으시나요? 마태복음 21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너희가 기도할 때 이루어질 것을 믿으면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믿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뭘 믿는 걸까요? 믿는다는 건 오늘 본문에서 말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믿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만군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지으셨고 이 땅과 하늘을 창조하신 분이고 지금도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믿는 분이 그분입니다. 그걸 믿는 것이 바로 신앙이고 그걸 믿고 시작하는 게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제 그러면 이 히스기야가 누구를 위해 기도하는지가 이제 17절에 나오기 시작합니다. 히스기야의 기도의 주체, 기도의 대상이 누군지를 얘기하는데요. 우리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여러분의 목소리로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주님, 귀를 기울여 들어주십시오. 주님, 눈여겨보아 주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을 전한 저 사내립의 망언을 잊지 마십시오. 네, 지금 히스기야가 누구를 위해 기도하죠? 우리가 좀 헷갈릴 수 있지만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지금 사실 히스기야의 기도는 하나님을 위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지금 답답한 건요, 자기의 위협, 자기를 보호해 주세요, 자기를 지켜주세요, 우리나라를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지금 히스기야가 제일 화가 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을 주님 멈춰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을 위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는요, 하나님을 위해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 기도한다는 게 어때요? 좀 어색하시죠? 기도는 나를 위해서 하는 거 아닌가요?
우리는 대부분 기도한다라고 하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필요한 걸 하나님한테 말하는 거, 내가 지금 원하는 걸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걸 기도라고 정의합니다. 근데 그건 자기중심적인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내가 필요한 게 없거나 나한테 뭐 하나님 굳이 안 도와주셔도 되면 난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도 제목이 없습니다 라고 말해요. 기도 제목이 뭐예요? 전 기도 제목이 없어요. 이 말은 곧 나에게 필요한 게 없어요 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라는 것 자체가 나를 위해 뭔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사실 우리가 하는 기도는요, 하나님을 위한 기도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한테 기도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를 말씀하신 게 있어요. 여러분이 우리가 예배 끝날 때 늘 하는 거, 주기도문. 주기도문 말씀을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주님이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루심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시고. 여러분 지금 주기도문의 앞부분이 뭔지 보이시죠? 이게 우리를 위한 기도인가요? 주기도문의 시작은 하나님을 위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는 고백,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십시오. 근데 우리는 늘 그 앞의 기도는 생각하지 않고 그 뒤에 내게 필요한 양식을 구해달라고만 기도합니다. 내게 필요한 양식, 내게 일용할 양식, 내게 일용할 양식. 그리고 내게 일용할 양식이 없으면 기도하지 않아요. 그게 어찌 보면 우리의 연약한 기도의 수준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오늘 자기가 어마어마하게 위험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걸 위해 기도하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에 펼쳐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지금은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제가 여기서 말하는 기도는 바로 이런 하나님을 위한 기도의 때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요즘 뉴스를 한번 보세요.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그 교회가 세상에게 욕을 먹고 있습니다. 일부 기독교만의 문제라고 말하지만 사실은요, 우리 교회에 대한 문제입니다. 신천지처럼 이단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은 보수 기독교라고 우리 교회, 우리 부모님들, 우리 친척들이 다니는 우리 친척들의 신앙들을 지금 지적받고 있는 거예요. 보수란 이름 아래 사실은 우리 안에도 그 문제에 책임감이 있다는 겁니다. 확진자가 나온 교회에 대한 기사를 보세요. 거기 댓글 한번 보셨어요, 여러분? 기독교에 대한 욕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욕,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욕이 수두룩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글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지세요? 혹시 똑같이 여러분도 거기에 욕을 하고 계실까요? 사실은 여러분 그걸 보면 우리는 뭘 느껴야 되냐면 가슴 아파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에 욕먹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가슴 아파하고 마음을 찢은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가족이 누군가한테 욕을 먹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여러분 가만히 있으시겠어요? 제가 최근에 비슷한 경험이 한번 있었습니다. 제 어머니가 이제 혼자 살고 계시는데, 서울에 혼자 살고 계시는데 어머니랑 통화를 하는데 어머니가 아랫집 아저씨랑 싸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랫집 아저씨가 저희 어머니한테 쌍욕을 했다는 겁니다. 주차 문제로 어머니가 차를 댔는데 그냥 차를 빼라고 했는데 어머니가 자리가 어딨냐 뭐 이렇게 하면서 싸웠대요. 근데 어머니한테 쌍욕을 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 통화를 듣는데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진짜 당장이라도 제가 차 타고 가가지고 뭐 진짜 화가 났어요. 근데 어머니가 괜찮다고 해서 제가 넘어가긴 했는데요. 제가 순간적으로 저희 어머니가 누군가한테 욕을 먹었다고 하니까 너무 화가 났는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사랑한다는 그 하나님, 이 세상의 주인이신 나의 주인이시라는 그 하나님이 세상의 욕을 먹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화가 나야 합니다. 근데 첫 번째로는 그걸 욕하는 그분들한테 화가 나는 건 맞아요. 그리고 그렇게 만든 교회에게 화가 나는 것도 맞아요. 그러나 그 화가 그렇게 둔 상황의 나를 돌아보고 나 스스로에게도 화가 나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는 저기서 뭘 해야 될까요? 아까 우리 준혁 형제가 기도를 해주셨는데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이렇게 세상이 교회를 욕하고 있고 교회가 뭐 하면 교회가 가만히 있는 게 지금 제일 잘하는 거라고 얘기하는 이 시대를 살고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우리 그리스도인 청년들은 뭘 해야 될까요? 여러분 지금은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정치와 결탁해서 썩어질 대로 썩어진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보수와 진보로 나눠서 갈려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지금도 코로나19로 자연재해로 세상에서 고통받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 더욱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히스기야는 오늘 20절에 이렇게 기도를 마칩니다. 우리 한번 히스기야의 고백을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우리의 하나님, 이제 그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세상의 모든 나라가 오직 주님만이 홀로 주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히스기야의 기도는 자신의 어떠한 안일함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나라를 구해 주십시오. 그게 앞에서 목적같이 보이지만 사실 히스기야의 주 목적은 하나님, 세상의 모든 나라가 오직 주님만이 홀로 주인이심을 알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정말 이 나라를 위해서, 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오늘부터 2주 동안, 딱 2주 동안, 주일부터 다음 주 주일까지 사랑하는 청년 공동체 특별 기도 주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우리가 정시기도 했었던 것처럼요, 10시에 우리 임원분들이 돌아가면서 기도문을 올려주실 거예요. 그리고 찬양을 같이 좀 올려주고, 여러분이 그 찬양이 끝나는, 그 한 번 찬양이 끝나는 만큼은 우리가 꼭 기도의 시간을 각자의 자리에서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청년회 때 믿는 청년으로서 이 시대를 바라보고 똑같이 손가락질하는 것으로 머무는 게 아니라, 오늘 히스기야가 기도할 수밖에 없을 그때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공동체 여러분, 지금은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나를 위한 기도 말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기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를 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잠깐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어요. 네, 같이 기도할까요? 찬양을 안 하고 기도만 좀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방금 여러분들에게 권면 드린 것처럼 한 3가지의 기도 제목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 기도하면서 같이 한번 나눠볼게요. 첫 번째 같이 기도하고 싶은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 가운데 떨어지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무엇보다 지금의 상황에서 우리 스스로를 좀 계속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빛과 소금으로 살지 못함을 회개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았다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만큼은 하나님을 욕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 세상이 저렇게 교회가 이상해도 내가 아는 누구는 하나님 믿는 거 보면, 그 친구의 삶을 보면, 그래, 하나님이 그런 분은 아닌 것 같아, 그냥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 라고 말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인이 더 이기적이라고 말하고, 기독교인이 더 거짓말 많이 한다 얘기하고, 기독교인이 더 죄인들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거기에 우리가 핑계댈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로 세상에 교회가 지탄을 받고 있지만 주님, 그 지탄이 사실은 드러내진 않았지만 나 때문임을 내가 고백합니다. 나의 이기심, 나의 죄성, 나의 연약함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 그 고백으로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기독교가 욕을 먹고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시대 가운데 있지만 사실은 주님, 그게 나의 잘못임을 고백합니다. 내가 바르게 살았다면,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았다면 하나님의 이름이 과연 그 땅에 떨어졌을까? 하나님 아버지, 나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내가 더 삶에서 사랑하지 못했고, 더 용서하지 못했고, 더 품어주지 못했고, 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 죄가 사실은 나의 죄입니다. 나의 연약함입니다. 나의 더러움입니다. 나의 추악함입니다. 주님, 죄인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 시대가 이렇게 악하게 하나님을 욕먹이는 이 시대는 주님, 저의 모습입니다. 주님, 저를 돌아봅니다. 주님, 제가 회개합니다. 주님, 제 삶을 돌아봅니다. 더 사랑하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더 이해하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더 주님 의지하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세상과 다를 바 없이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세상과 다를 가치로 살지 않았음을 회개합니다. 주여, 이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제가 그렇게 살았다면 그런 일 해주소서.
겸비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한 가지 더 기도할 때는 여러분 이 교회와 나라를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손가락질하는 교회가 사실 우리의 교회입니다. 주님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여러분 진짜 진보와 보수란 이름하에 싸움밖에 없습니다. 서로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고 증오하는 마음밖에 남지 않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주님 마지막 때 말씀하신 것처럼 사랑이 식어져가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주님 이 나라를 이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눠지는 이 교회를 분열되는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 사랑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긍휼하심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함께 나라와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분열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진보와 보수란 이름으로 서로를 시기하고 질투하며 서로를 정죄하며 내가 옳고 나는 틀렸다 말하며 아버지 우리 스스로 돌아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많은 분열과 나눔이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나누어지고 분열되고 손가락질하고 정죄하는 이 교회와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아버지 세대 간의 갈등으로 진보와 보수라는 갈등으로 나누어지고 깨지고 욕하고 비난하며 남는 거라고는 서로를 비판하는 것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사랑이신 하나님이 없고 사랑이신 하나님이 계실 자리가 없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주님 계신 곳은 사랑이 일어나는데 주님 계신 곳은 사랑이 있어야 하는데 주님 우리의 삶 또한 여전히 정죄와 비판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로 어떻게 점점 더 심해져서 사실 많은 사람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분들은 문을 닫을 수밖에 없고 생계 위협이 있고 가정의 위협이 있고 건강의 위협이 있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알길 원합니다. 나만 안 걸리면 되지라는 이기심에서 이제는 좀 벗어나길 원합니다. 정말 이 나라가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있고 자연재해와 홍수와 이재민 분들은 보호소에 계시지만 코로나로 보호소에 있을 수 없어 아직 치우지도 못한 그 물 가득한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나라와 이 세계와 지금도 고통받는 전 세계 선교사님들이 다 귀국할 수밖에 없고 선교의 후원금이 끊어지고 정말 더 이상 어떻게 할지 몰라 고민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신음하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나만 괜찮으니 괜찮다고 나만 집에 있으니 괜찮다고 연약한 마음으로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봅니다. 하나님 세계와 열방 지금도 고통받는 많은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나라와 열방 선교사님들과 이 땅에 고통받는 자들을 위해서 함께 마음 모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여 지경을 넓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세계에서 우리나라에서 코로나19로 소상공인분들과 또 자연재해로 피해받은 시민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들을 위해 적어도 먼저 기도하게 하여 주십시오.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질 못해도 일단 기도하며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언제까지 이기적으로 살겠습니까? 나만 괜찮으면 된다고 나만 안 걸리면 된다고 언제까지 그런 인생으로 살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선교사님들이 지금도 고민하며 돌아가야 될까 어찌해야 될까 선교를 포기해야 될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고민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지쳐있는 선교사님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지쳐있는 세계 곳곳에 있는 많은 영혼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가 적어도 하루에 한 분이라도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라와 열방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길 원합니다. 주님 정정하지 못해 그 기도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기도해야 될 때임을 우리가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해 살펴봅니다. 하나님 기도는 영혼의 호흡인데
주님, 우리는 호흡하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생각해 보니 우리는 기도가 나만을 위해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을 고백합니다. 내가 필요한 게 없으면 기도 제목이 없다 말하는 우리의 신앙의 수준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나만을 바라보는 신앙을 넘어 나라와 열방, 교회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보는 신앙으로 자라가게 하여 주십시오. 교회가 지탄을 받고 있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탄받고 있습니다. 아버지, 내가 지탄받지 않으니 넘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 모든 상황에 나를 돌아보고 이 교회와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는다는 청년으로 있지만 우리의 신앙이 여전히 나에게만 머물러 있습니다. 지금도 코로나19로 고통당하는 소상공인분들과 코로나19에 걸려서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는 많은 분들과 자연재해와 수많은 자연재해로 인해서 지금도 고통 속에 있는 그분들, 우리가 직접 돕지는 못해도 적어도 기도는 해야 될 텐데 하나님, 우리는 전혀 그 마음이 없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믿는다 말하지만 하나님의 마음과 상관없이 사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정령 공동체가 2주간 특별 기도 시간으로 정식 기도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주님, 간구하는 것은 우리의 기도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분명히 은혜가 필요한 곳에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입을 크게 벌릴 때 주님이 채우실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2주간 성령 하나님 이끌어 주시고 기도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들 제하여 주시고 우리가 우선순위를 바르게 하여 기도하며 깨어있는 2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기준이 지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우리의 지경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 그렇게 기도를 이끌어 주실 주님, 그렇게 우리 사랑하는 정령 공동체를 인도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긴 시간 자리에 앉아서 하느라 쉽지 않으시겠지만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이어서 우리 헌금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하지만 헌금은 꼭 구분해서 준비하시고 같이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따로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게 있는 향유값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값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이 시간 잠깐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만군의 주인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연약하여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크게 여길 때가 많습니다. 그런 하나님, 세상을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이끌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오, 끝내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하나님다워지심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 문제의 중심에 물질이 있습니다. 물질을 많이 갖는다고 부자가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관리하는가가 부자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여기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을 잘 관리하는 선한 청지기로 살길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끌어 주실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은 광고 시간입니다. 혹시 다들 사진 보이시나요? 사진 보이세요? 네, 네. 네,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광고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되면서 예배 형식도 함께 바꾸게 되었습니다. 대면으로 예배할 수 없어서 참 아쉽지만 이렇게라도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예배하는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도 오늘처럼 줌으로 예배가 드려집니다. 기존 유튜브 라이브 방식에서 벗어나서 어색한 분들도 계시겠지만 함께 소통하며 예배하고자 이런 방식으로 전환하였으니 양해해 주시고 기쁜 마음으로 예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다음 주까지만 줌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고 추후 상황은 단체 카톡방을 통하여 공지할 예정입니다. 줌 링크는 1시 반가량에 단체 카톡방에 공유가 되니까 미리 들어오셔서 함께 이야기 나누며 예배 기다려도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광고입니다. 예배가 마치면 바로 소그룹을 진행합니다. 현재 이 줌 회의실에서 나가지 마시고 예배가 다 끝나고 약 1, 2분가량만 대기해 주시면 전도사님께서 각자 소그룹으로 흩어주실 테니 이 점 참고하시어 꼭 소그룹까지 진행하셔서 풍성한 은혜 나누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광고입니다. 아까 전도사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오늘부터 2주 동안 임원 섬김이가 돌아가며 밤 10시 정각에 단체 카톡방에 릴레이 기도문을 올릴 예정입니다. 여러분도 함께 10시에 알람 맞추셔서 각자 계신 자리에서 기도문 묵상하고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는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건강관리 유의하시고 영적인 관리도 유의하셔서 각자 삶의 자리에서 히스기야와 같은 기도로 하나님만을 위한 한 주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상으로 광고 마치며 추가 광고는 전도사님께서 전달해 주시겠습니다. 네, 들리시죠?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줌으로라도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아마 여러분 환경이 바뀌어서 조금 어색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좀 적응해 주셔서 저도 사실 어색해요. 여러분 제가 눈 초점이 지금 좀 이상하죠? 괜찮아요? 사실 어디 봐야 될지 모르겠어요. 카메라는 여기 있는데 좀 애매해가지고 좀 이해해 주십시오. 원래 눈이 작으니까 뭐 별 티는 안 나는데 뭐 아무튼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소그룹 바로 진행하실 거예요, 여러분. 오늘 생각보다 이렇게 하니까 예배가 좀 시간이 짧아요. 지금 3시 10분인데 소그룹 짧으니까 대충 하고 끝내자 말고 소그룹을 풍성한 나눔으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소그룹장님들이 여러분 진행하기 위해서 늘 토요일마다 정기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소그룹 진행하실 때 기쁜 마음으로 함께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큐티책은요 제가 그 다음 주 한 주간 휴가입니다. 제가 이제 내일부터 토요일까지 휴가예요. 부러워요? 네. 네, 여러분 다 쉬고 온 거 아니에요? 하여튼 예, 그래요. 휴가예요. 죄송해요. 휴가를 가서 휴가를 가는데요. 뭐 휴가 가도 달라지는 거 없어요. 3분 묵상 계속 올릴 거고 하는데 제가 이제 그 큐티 책을 나눠 드릴 때 여러분 제가 직접 드릴 수가 없어서 제가 지금 사진을 찍어서 이따가 단톡방에 올려 드릴 건데요. 교회 1층 문 들어오면 바로 카페가 하나 있어요. 카페처럼 이거 있거든요. 거기 안에 박스가 하나 있는데 그 박스 안에 큐티책과 수첩 하나를 넣어놨어요. 그럼 여러분이 와서 가져가신 다음에 거기다가 자기가 가져간 거 수령 체크만 해주시면 됩니다. 뭐 훔쳐가시진 않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각자 여러분들이 와서 수령해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뭐 내일 해야지 다음 해야지 하면 여러분 다음 주에 가져가는 당황스러운 상황이 생겨요. 기억하세요. 화요일부터가 9월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내일 중에 제일 좋은 건 오늘 중에 하실 수 있으면 꼭 받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가져가셔서 9월 한 달 동안 또 빠샤빠샤 묵상하셨으면 좋겠고 9월부터는 창세기 말씀의 이제 큐티가 시작됩니다. 요셉에 대한 이야기니까요. 기대하는 마음으로 묵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하여튼 오늘 여러분 만나서 너무 반갑고요. 제가 소그룹으로 흩어드릴게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성아가 그 거기죠? 시온자매 영영제네죠? 맞나요? 네. 네.
잠시만요. 지금 조금만 이게 자, 네, 됐습니다. 자, 제가 이제 여러분들 던져드릴 거예요. 놀라지 마시고 소그룹에서 귀한 시간 있으시기 바랍니다. 안녕. 바이바이.